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되신 말씀의 중심 성경 구절은 요한 1서 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7절 8절 신약성경 393페이지 548페이지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393페이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고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제가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드릴 때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또한 창조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만물을 지금 실제로 다스리고 계시며 반드시 이 세상의 마지막에 구주로 참된 심판관으로 또 참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여, 오늘 당신의 복되신 말씀을 듣고 당신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안에서 또 저희들의 전 인격 안에서 잘 알려지시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잘 알려지신 당신을 알려주신 대로 사랑하고 충성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 스스로에게 복이 되는 그 놀라운 경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저희들의 축복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잘 알아감으로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그 유익들이 풍성히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곳에 제가 지금 간구한 이 간구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5문 헤델베르크 요르문답의 5번째 주제의 첫 구절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교회가 더 순결했던 초기. 교회는 우리가 교회에 관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낭독을 2주 전에도 읽기도 했지만 교회가 극심하게 타락을 하면 사탄의 회가 되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더 순결했던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반대로 덜 순결했던 때도 있죠. 그래서 더 순결했던 때가 언제냐면 교회 초기예요. 초대교회 시대 때인데 그때 어떤 표현 방식을 그대로 쫓아서 삼위일체라는 말, 그것을 지금 우리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고 아름답고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이것을 잘 붙들어서 우리 후대에 계속해서 잘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격이신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던 신부들이 그 고백을 하고 무덤에서 일어난 자들이 바로 첫 마디를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장 그대로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25문 5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유령답 25문 질문과 답을 할 텐데요. 아이고 우리 이제 기도도 하시고 안내도 받은 정그린 성도님 뒷자리가 좀 불편하시죠? 우리 진규 성도님 옆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잘 조금 편하게 가까이 바지를 두시고 25문 질문을 제가 읽고 형제자매님들께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신적인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어째서 그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말합니까?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며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속에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25문의 작은 주제들을 우리가 밑에 있는 각 줄을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어디에서 입증되냐, 그리고 교회가 인정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세 번째 과연 한 분뿐이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난주에 했죠. 본질, 위, 그리고 삼위일체의 용어는 무슨 의미며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냐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여쭤보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답을 한 가지를 모르겠네요. 저도 뭐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제 기억의 연약함들을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 격, 그 다음에 본질, 그리고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배움으로 사실은 지금 이제 세 번째 왜 한 분 하나님인데 삼위라고 또 말을 하느냐, 이제 이것을 잘 알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참된 성도들에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첫 번째는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단어로 대답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그냥 뭐 아는 것만 대답해 볼까요? 제가 생각난 건 두 가지인데, 먼저 그분이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감사를 드린다. 뭐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다. 이런 이제 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그런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익이 있었죠?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유익이 있었죠? 모든 선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바라보지 않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행복, 기쁨, 사랑, 가정의 평화, 이게 다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 선을 생각했을 때 돈이 떠오르거나 열심히 있는 노력이 떠오르거나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먼저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떠오르고 하나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 당신과 나의 사랑도, 우리 자녀의 축복도, 뭐 우리 가정의 행복도, 뭐 장래의 모든 평안도 하나님 안에서 다 되는 거지. 예수 잘 믿어라 내 딸, 내 아들, 여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믿읍시다. 이렇게 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세 가지 25문의 주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역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도 그겁니다. 더 많이 알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내 인생에 그러한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유익이 그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봅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늘 이렇게 교리를 할 때, 또 하나님을 알아갈 때 늘 두셨으면 좋겠어요. 묵상할 때도. 다섯 번째 주제를 살펴볼 텐데, 다섯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교회가 그럼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냐? 이 시대의 교회들이 뭐 너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뭐 당연한 건데 이런 걸 물어보냐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지금은 사라졌죠. SNS 카카오 스토리가 있었죠. 저에게 친구를 걸어오고 제 댓글에다 끊임없이 이렇게 게시를 남겨놔서 자기네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제가 갔는데
아이고 참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교회 역사에서 이단이야라고 판정이 됐는데 그걸 새로운 이론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였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달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뭔가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신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뭔가 이야기하니까 막 신기하고 뭐 거기에 빠져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미 이단이라고 판명된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떤 보편성과 역사성을 무시한 채 신기한 깨달음, 이 특수성만을 강조한 거죠. 교회는 항상 보편적인 신앙의 고백을 다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당하다는 것에는 단순히 사용해도 돼 허락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 용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용어에 담긴 의미와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른 소리를 안 하는 거죠. 또 여섯 번째, 그러면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이런 제목으로 좀 제 나름대로 제가 책에다 써놨어요. 3위가 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그러면 정말 증거를 따져보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명백한 선언들이 있고요. 또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게 본문들 조금 달라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그렇다면 신격의 3위는 어떻게 이분들을 같다고 말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혹은 이제 1위, 2, 3위. 먼저 교회가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더 순결했던 추억에 사용했던 표현 방식을 그대로 쫓아서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르다. 합당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합당하냐라고 제가 이것을 정의로 삼고 이 정의가 왜 옳은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1, 2, 3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먼저는요. 왜냐하면 용어들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삼위일체 이런 말 없습니다. 네, 이런 말 없어요. 그러나 그 용어들과 아주 흡사하며 사실상 같아요. 뭐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동일한 것을 뜻하는 표현 형식, 그런 형식들이 성경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초기에 삼위일체 용어들을 지금 우리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도 사용해야 합니다. 네. 먼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기 제가 이 구절을 찾은 것은 여기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본질, 위격, 그리고 삼위일체를 배웠잖아요. 그래서 본질과 위격은 어떻게 다르냐를 배웠죠. 바로 본질에 해당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여호와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뭐 영어로는 I am who I am 되겠죠. 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본질이 하나인 분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본질에 해당되는 구절 혹은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일단 성경은 구약에서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을 읽고 아멘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3절 신약에 와서 여기 3절에 보면 그 본체의라고 되어 있죠. 지금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얘기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태양이라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잖아요.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저기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의 본체가 뭔지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 하지만 그 이미지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본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본질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본질.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할 때 아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것을 말하는 것과 같이 느껴질 것 같은데 이 본자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 조금 길잖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성도님들이 요약지를 3장을 가지셔서 제가 잠깐 어제 좀 고민해서 좀 분리할까.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그 매튜에니의 각주를 댁에 가셔서 꼭 잘 읽어보시고 여기 헬라어 성경에 휘포스타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2번 각주를 보시고 이 단어는 뭐 본질, 실체, 실제 그리고 위격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체는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야 라고 말할 때 그 본질을 의미하지 않고요. 여기서 본체는 위격을 의미해요. 그리고 위격 중에서 어떤 한 격을 의미해요. 그 한 격이 누구냐? 바로 성부예요. 그래서 이 휘포스타시스가 여기에서 그 격 중에 한 격을 말한 거로 봐야 돼요. 그러면 한 격이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이제 히브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 그 본체, 성부는 말하지 않아도 삼일체 중에 하나니까 격이라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 성부가 어떤 분인지를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어떤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데 뭘 또 보여달라고 그러냐 도마야.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결국 그것에 대한 주석이 본체의 형상이시다. 자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본질, 동일 본질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을 설명하는 단어가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또 히브리서 1장 3절 같은 경우는 격이 나오죠. 격. 삼위 세 격이 나오잖아요. 본체라는 성부도 나오고 그분의 형상이라는 성자도 나오고 성경에 보니까 성부도 나오고 본질도 나오고 격도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오늘 읽었는데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셋은 합하여 하나다라고 해서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는 삼위일체가 없지만 그것과 흡사하고 심지어 그냥 같다고 해도 되는 그런 표현 형식들이 나오는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히브리서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도 나오고 또 새 위격도 나오고 그것이 하나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말씀도 나오니
삼위일체라는 말을 썼던 초대교회의 말씀을 그대로 쓰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구나. 분명히 그렇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교회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는 교리는 완전히 다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도 삼위일체를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2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그 예수를 부인하는 거.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예수라는 사람,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안 되죠. 이 성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뭔가 대단한 것 마냥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사람인 그 예수 말을 하면 안 돼. 이게 표면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예배 시간에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네. 이따가 뒤에 가면 그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딱히 성경 구절은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합당한데, 왜냐하면 무식한 자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데 있어 성경의 단어들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무식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랬더니 야 하나님 한 분이라면서 왜 또 세 명을 말해? 이상하잖아, 알 수 없잖아. 막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다 설명할까? 어떻게 다 설명하지? 출애굽기 3장 14절 외워야 되나? 그냥 삼위일체야,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본질은 하나나 그분의 위격은 세 분이셔. 그러나 세 분이 한 분이셔. 아무튼 무식한 자들에게 성경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그들이 이해를 하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적인 단어, 세 개, 하나, 이거 다 우리 쓰는 거잖아요. 세 분인데 하나야. 누구나 다 그런 말 쓰잖아요. 다만 그것이 무엇인지 개념 자체를 이 땅에는 없고 또 믿을 수도 없지만, 또 세 번째 이유는 성경의 단어들을 사용해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는 이단에 대적해 동일한 내용들을 다른 단어들로 표현한다면 그들의 궤변들을 보다 쉽게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단어들과 문구들이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누구냐, 삼위일체야. 이단들이 그들의 숨은 의도와 궤변들을 감출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냐? 그럼 나랑 형제. 삼위일체 말해봐. 그거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 명료하게. 물론 성경의 가르침은 또 있죠. 이단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집안에 들이지 말고.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은 제가 읽고 질문은 또 그 반론에 대한 성경적 답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아니, 성경에 없는 단어들은 교회에서 사용돼서는 안 되잖아. 성경에 삼위일체 없잖아. 본질 이런 말도 없잖아. 그런데 그것들을 사용하면 안 되지.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어 자체도 그것이 의미하는 내용도 모두 성경에 없는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 위격, 삼위일체 등의 용어들의 경우는 그것들이 의미하는 내용 자체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다. 또한 어떤 용어들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것들을 삭제해도 그것들을 통해서 표현되는 내용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 용어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단들은 용어들을 반대함으로써 그것들이 표현하는 교리를 거부하고 혹은 부패시키려 한다고 해 한도가 없는 것이다. 네. 이제 삼위일체는 없지만 삼위일체가 의미하는 내용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용해도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이단들은 뭐예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단순히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를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 계시를 부인하는 거니까 사실은 그런 마귀의 악한 괴계와 의도가 그들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5번째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25문의 6번째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위가 계시다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봐라, 이런 도전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 또 삼위가 계시다는 그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존재하시는데 이 세 분은 동일 본질이시며, 그러니까 한 본질이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겠죠. 또 동일하게 영원하시며, 또 모두가, 또 동일하게라는 표현을 바꿔서 되죠. 또 각자가 한 분의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이게 삼위가 계시다는 증거를 풀어놓은 말이겠죠. 뭐가 있냐? 먼저는 신구약 성경의 명백한 여러 선언들입니다. 성경이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그냥 선언해 버립니다. 시편 33편 6절을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한번 왜 이 말씀이 삼위일체를 선언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점에서 말하자면 이 말씀 안에 삼위가 있다, 혹은 이걸 보니 삼위일체 말해도 되겠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명수 집사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근데 이게 바로 연구죠. 연구, 묵상, 듣기, 읽기, 암송. 듣, 읽, 연, 암, 묵. 우리 1대1 제자 훈련할 때 했었죠. 네. 이명수 집사님 조금 제가 쉽게 여쭤보면 이 구절 안에 삼위일체가 담겨 있어요. 어떤 것을 보고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삼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어떤 단어를 보고 알 수 있죠? 네? 하늘이 지음. 네, 일단 이명수 쌤은 하늘이 지은 바되었다. 일단 우리가 세 위격을 찾아보죠. 위격, 성부, 성자, 성령을 한번 찾아보죠. 보이는 대로 한번 해보셔도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정은혜 집사님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가 뭔가요? 성부, 그 다음 하늘의 지음이 성자? 잠깐만요. 하늘이 지음이 성자? 그 다음 입기운이 성령? 입기운이 성령. 자, 여호와 성부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입기운 성령 잘하셨어요. 그럼 뭐가 하나 빠졌죠? 성자. 자, 성자. 성자가 왜 말씀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말씀은 성자예요. 자, 여기 여호와, 물론 성자께도 여호와를 써요.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해놓으면 일단, 그리고 입기운이 나오는 거 보면 여호와를 성자에도 써도 되지만 말씀과 입기운이라는 성령이 나왔으니 여호와는 이 구절 안에서는 성부로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이 전체 한 문장을 은혜롭게 이해하는데 바르죠.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삼위를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삼위를 한 분 하나님이라고, 동일 본질, 한 본질의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이건 그냥 한번 성경을 이 33장 6절을 한번 그냥
어떤 점에서 그렇게 우리가 이걸 한 분 하나님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인데 여기 세 분 하나님이 나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건데 어떤 점에서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분들 지금 여호와도 나오고 말씀도 나오고 입기온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하신 일이 뭘까요? 여기 구절에 보면 하늘이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만드신 거죠.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입기온으로 하늘을 만드셨다. 결국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죠?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 사역을 볼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 창조하시는 분,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결국 이 창조 사역을 볼 때 우리는 삼위의 일체 되심을 볼 수 있죠. 그 일하심,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 33편 6절은 삼위 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참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명백히 선언하고 있잖아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죄인을 구원한다는 거겠죠. 죄를 구원하는 그 일, 죄인을 구원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 이 동일 본질이죠. 그런데 그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셨죠? 아버지, 아들, 성령. 자, 이 안에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참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33편 6절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방향을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까지 담겨있는 이 한 절 안에 놀랍고 아름다운 우리의 고백들이 정말 묵상의 큰 기쁨들, 감격들, 기도의 내용들, 제목들이 또 이제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1년에 한 1독씩 하는 그 이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입기오냐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성경을 이제 조금 다독을 하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되죠. 자, 두 번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삼위가 계시다는 증거. 두 번째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에게 여호와와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하는 성경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자도 하나님이겠네. 성령도 하나님이겠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이 또 한 분이라며. 그러면 삼위일체네. 또 여호와에 관한 구약의 본문들을 어떤 어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성자 예수님께 여호와 또 혹은 여호와 관련된 표현들을 사용해요. 또 성령께도 관련을 지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망설이지 마세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0장 13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한 것인데 성령께서 구약 성경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여기 제가 없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엘 2장 32절. 요엘 2장 32절. 뒷부분에 있죠. 요엘 엘이라고 율.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뒤에 성경 구약 성경 뒷부분에 요엘 2장 32절 찾아볼까요?
거기 로마서 말씀은 요약지에 있으니까 요엘 32절 1273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네, 여기까지 있죠. 아멘. 아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 이 여호와와 관련된 구원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께도 사용하고 있죠. 여호와 혹은 여호와와 관련된 사역을 예수님께 사용하고 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시네. 자, 그럼 사도행전 28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냥 이건 적어 놓으세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이에요. 26절 보면 일러스되 이사야가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인용한 건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께서. 네, 성령께서.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걸 봤을 때 성령은 여호와시다. 그 동일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성령, 성자, 성부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여기 이제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하나님, 성령. 네, 삼위일체 되심을 보여주는 또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성경에 삼위가 계시다는 증거로 뭐가 있냐면요. 신격의 세 위격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에게 동일하고 완전한 신적 본질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 본질, 신적 본질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세 위격들 모두에게 부여하는 구절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자께서 성부의 유일한 독생자, 또 성령께서는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다. 두 분 모두에게 나오신다. 네, 그런 이제 구절들이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네. 아멘. 네. 지금도 이스라엘 병사들이 성모 마리아상을 모욕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좀 모욕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군인들이 그들은 자기와 한 동족이셨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정말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흩어졌고 극심한 고통을 당했죠. 나치에게.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인정하고 있지 않죠?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나 또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삼위이시고 또 그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분은 바로 그 삼위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뭐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선 것처럼 그들도 얼른 돌아서야 되겠죠. 이렇게 이 성부에게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있다. 그분들의 본질이 하나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면 새 위격으로 하나님은 되어 있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번엔 성령과 관련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5장 3절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3절에서는 누구를 속였다고 말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말하는데 4절에 와서는 누구를 속였다고 말해요? 누구에게 거짓말한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요. 결국 3절과 4절을 한꺼번에 보면 성령은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본질,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신적 본질이 성령님께도 있다는 거고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결국 여기 새 위격이 계시네. 자,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관련된 건데요.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 이것도 역시 성령. 성령님은 성부의 영이면서 성자의 영이구나. 뭐 그것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삼위로 되어 있구나. 뭐 그것도 알 수 있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뿐만 아니라 아들 그리스도에게서도 나오는구나. 뭐 그것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되어 있지만 또 본질은 한 분이시구나. 그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삼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신격의 이 세 위격들에게 영원하심, 광대무변하심, 전능하심 등 동일한 속성과 완전성들을 성경이 이제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신만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 세 분에게도 다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도대체 신이 세 분이야? 그건 아니잖아. 왜? 신은 한 분이니까. 그럼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일체 삼위의 하나님. 삼위 일체 하나님. 자, 시편 90편 2절을 보세요. 시작.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주께서 지으시기 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뭐 주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구절들을 제가 세 가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는데 성부를 향해서도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은 또 하나님이다, 성자도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4절은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말했으니 이것은 뭐 하나님이신 성령이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의 속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이렇게 말한 것과 같죠. 결국 하나님에게만 속하는 이런 본질이나 속성들을 성부에게도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모두에게도 이렇게 부여하고 있죠. 이런 성경의 선언들을 봤을 때 일체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다. 다섯 번째, 창조, 보존, 세상의 통치. 이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교회, 아니 이적, 그 다음에 교회를 구원하고 보존하는 거. 다 하나님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새 위격에게 부여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같이 읽고 하면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이 편지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택했으면 구원받는 거죠. 왜?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으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성도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가 되려면 죄인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인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베드로 사도께서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앞에 보세요. 일단 아버지는 미리 아셨어. 다 아셨어. 성부께서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리셨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되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그 성령의 순종하심 안에서 마귀가의 시험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성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사도의 첫 인사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쫙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몇 위로 되어 있다? 3위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이 1장 2절의 이 한 절을 읽어도 너무 아름답죠. 우리 기독교 복음과 구원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연합하심과 또 그분들의 각 사역과 또 그러면서도 한 분 되신 하나님께 참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너무 아름답죠. 너무 아름답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이 삼위 하나님과 그 한 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할 때 내가 뭔데, 진짜 내가 뭔데 이 일을 하시나. 또 삼위가 계시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냐면 동등한 존귀, 기도, 예배. 그러니까 그냥 조금 아쉬운 건 이런 거예요. 성령교회 이런 교회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워요.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성령교회 조금 아쉽잖아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때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는 건데 그 한 분만 이름을 따가지고 성령의 교회, 성령교회 이렇게 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강조하는 건 참 좋은데 교회라는 곳은 경배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경배와 예배는 삼위 하나님 모두에게 부여되는 일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다는 거죠. 그런 점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요.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3절 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교회나 예배 모임은 이 삼위 하나님 모두를 향한 경배가 표현되는 방식이면 바람직하거든요. 이런 본문들을 볼 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모두에게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당연히 삼위가 계시네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관련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미 지금으로부터 1900년, 1800년에 다 있었던 이단인데 지금도 그렇게 뭐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니까요. 먼저 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쭉 한번 볼게요. 사모사테누스라고 사모사테의 바울인데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도덕적 성취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잉태로 특별하게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만 득도 한 거죠. 도를 닦은 거야. 그래서 특별한 인간이 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미겔 세르벤투스, 이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죠. 칼빈하고 엄청 칼빈이 엄청 욕을 했던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성경에 삼일체라는 단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의도 자체가 나쁘지 않다고 해서 자기의 뜻을 성경에 굽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딴 길로 가는 거죠. 성경에 없는 말 하지 마. 이거 좋은 말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쪼개는 이교도적인 사상이다. 없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너무 분명한 증거들이 많잖아요. 또 사벨리우스, 세르베티우스는 뭐 이제 중세 시대 사람이니까 사벨리우스는 좀 더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초기 뭐라고 말했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세 개의 독립된 인격이 아니다. 그러니까 삼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세 분이라고 말하면 안 돼. 사실 세 분이 아니야. 사실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모습과 역할만 바꾸어 나타나는 거야. 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양태론인데, 그냥 이명수 집사님은 교회 오면 집사, 회사 가면은 사원, 정은혜 집사님한테는 남편인 거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하나인데 이때 가면 집사, 남편, 아버지 그렇게 불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모순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 한 분인데 그때 십자가에는 그냥 성자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고,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이야.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라. 근데 그때 죽으시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그때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죽으신 게 되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이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벨리우스를 이제 성부 순환설, 성부 고난설, 성부가 고난을 받은 거다. 성자가 아니라. 그렇게도 이제 그 이론을 말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잘못됐죠. 아리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다.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가장 탁월한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특별한 피조물, 우리랑 조금 다른 수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예수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피조물이 아니에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시작도 없는 분이에요. 자, 아리우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다 아리우스도 사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 분 하나님, 그걸 지켜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어거지로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유노미우스는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 않다. 성부의 뜻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에 불과하다. 누구랑 비슷하죠? 아리우스랑 조금 비슷해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우스, 성령은 성령에 관한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 성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며 성부와 성자에게 종속된 존재다. 이 성령을 이단시화한 이단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단화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성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단들의 전쟁을 통해 이 교회에 든든히 세워가셨습니다. 그게 제일 교회 초창기에 엄청난 싸움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는 누구냐? 사람 아니냐? 저 도 닦다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 그게 그 문제가 교회 초창기에 이런 이단이 있었고, 참 안타까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도 이런 이단 주장하죠. 여기 성령과 관련해서 누가 주장합니까?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통일교 그 한학자, 그 다음에 안상홍이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더럽히는 하나님과 교회, 이 가장 신성한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이 사람들 다 자기들이 성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성자라고는 말할 수 없고, 왜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가셨으니까. 또 성부라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감히. 그래서 자기들을 성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리석죠. 어리석어요. 자, 아무튼 여전히 이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어요. 존재해요. 뭐 우리가 안 속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속고 있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어리석어 속는 게 또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옛적 그 길로 잘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마지막 오늘 7번째, 신격의 사명들에게 그렇다면 다 다른 분들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동일 본질 하나님이라고. 그럼 반드시 공통적인 것들이 있고 구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7번째 주제를 살펴보지 않았지만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고요. 뭐겠어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만이 있는 것, 그게 이제 이분들의 공통점이겠죠. 한번 살펴보죠. 신격의 사명들의 공통적인 것들은 뭐냐? 예, 역시 뭐겠습니까? 영원하심, 광대무변하심, 전능하심, 완전히 지혜로우심, 완전히 선하심, 스스로 하나님이신 등 신격의 단일한 이름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 모든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생각나는 모든 것들은 성부든 성자든 성령이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뭘까요? 두 글자. 누가 하셨어요? 어이구, 우리 진규 성도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이번 가로도 생각해 보세요. 창조, 보존, 세상의 통치, 교회를 모으심과 보존하심 등 하나님이 그의 피조물들을 향하여 피조물들 속에서 피조물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모든 외적인 행위들 혹은 두 글자, 모모들, 사역들. 뭐 우리의 나 교회 사역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제 교회 일들을 말하기 때문에. 네, 공통적인 것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구별되는 것들은 뭘까요? 이게 이제 조금 이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을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첫째, 그들의 내적인 사역들입니다. 그들의 내적인 사역들. 그러니까 내적인 사역들이란 뭐냐면 이렇게도 표현해 봤어요. 세 위격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행하는 활동. 성부가 성자에게, 성자가 성령에게, 성부 성자가 성령님에게.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성부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다른 누구에게서 비롯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자는 영원히 성부로부터 나십니다. 즉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성부로부터 신적 본질을 전달받으십니다. 그러나 성부로부터 성자가 창조되는 건 아니에요. 이따가 이 그러나 부분은 뒤에서 살필게요. 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십니다. 즉 그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동일한 신적 본질을 전달받으세요. 자, 이렇게 이분들의 내적인 사역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행하시는 일, 이 활동, 이것들이 이제 구별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이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리스랑 러시아는 정교회죠. 또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 거기 동방교회, 우리는 이제 서방교회죠. 이렇게 갈라진 이유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26절인데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들. 아니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나오지만 성자로부터도 나와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우리 서방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나 우리 개신교. 여기 보시면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죠. 그러나 분명히 내가 나오게 하십니다. 아버지께 이제 간구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성자의 영이라고도 말을 해야 됩니다. 네, 그 10세기에 그런 11세기 1036년인가 그때 이제 교회에 오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회의를 읽었네 공회의 그때 공회의 때 이제 갈라졌어요. 그때 교회가 그렇게 두 개로 크게 갈라졌습니다. 그 갈라진 이유가 바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었는데 아무튼 이런 내적인 사역에 있어서 구별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니까 우리가 순서를 떠오를 수밖에 없죠. 성부에게서 성자가 나오고 성령은 성부 성자에서 나오니까 순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A를 달아놨어요. 그렇다면 신격의 세 위격들이 존재하시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성부께서 제 한 글자 잉 위격이시다. 누구예요? 민지성도님? 아유 잘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위격이시다. 또한 성자와 성령의 신성의 근원이시다. 왜냐하면 성부의 신성은 그 누구에게서 전달받으신 것이 아니고 전달받지 않으셨으면서 전달을 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성자께서는 제.위격이시다. 네, 2. 왜냐하면 성부로부터 영원한 출생을 통하여 신성을 전달받으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제3위격이시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나오심을 통하여 신성을 전달받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순서를 하셨나? 라고 싶은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삼위도 나오지만 삼위의 존재하시는 순서도 나오죠. 그런데 이 신격의 세 위격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자, 왜 옳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말해 보겠습니다. 그냥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둘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역시 이것도 또 다른 하나님을 말씀하게 되니까. 자, 여기는 다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자, 성부께서 다른 분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으나 성부께서 다른 것을 낳으셨다라는 말이나 다른 하나님을 낳으셨다는 말은 옳지 않다. 왜 그래요? 이건 역시 다른 하나님이 또 생기게 되겠죠. 네. 자, 다른 분을 낳으셨다고 말은 옳다는 것은 지금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 않고 다른 위격을 낳으셨다라고 말할 수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말이나 이 표현 자체는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께서 성부와 동등하시다. 이 말은 옳은가요? 옳죠. 그런데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한 위격이시다 라는 말은 옳지 않다. 맞나요? 맞아요. 자, 요것은 어떤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먼저 동등하시다는 말은 옳다라고 한 건 뭘 전제한 건가요? 본질을 전제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본질을 전제한 것으로 보면 맞죠. 둘 다 하나님이야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하다 그러면 맞겠지만 본질을 생각했을 때 같은 위격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위격이 다르잖아요. 한 분은 성자고 하나는 성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동일한 위격이라고 하면 안 되고 동일한 본질이야 이렇게 말하면 되죠. 또 위격은 인격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영어로 person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성자께서 낳은 바 되시며 성령께서 성부로부터 나오신다는 말도, 성자께서 성부로부터 말미암으셨다는 말도, 무엇이든 성자께서 지니신 것은 성부께로부터 낳은 바 되심으로써 받으신 것이고, 무엇이든 성령께서 지니신 것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으로써 받으신 것이다 라는 말도, 성자와 성령께서는 그들의 위격에 관해서는 하나의 시작이 있으며 위격으로 보는 시작이 있지만 그들의 본질이 다른 분들로부터 전달되었다는 말도 모두 옳다. 다 옳아요. 그러나 성자와 성령께서 그들의 본질에 관하여 시작이 있다. 성자와 성령은 위격의 시작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의 시작은 없고요. 그렇죠. 왜? 본질은 하나님이니까. 또 본질이 성부나 혹은 다른 위격으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옳지 않다. 자, 이렇게 위격과 관련해서 본질을 잘 기억하면서 위격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고백이 맞는지, 또 신앙의 교리를 세워가는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참되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응원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이제 5번 각주를 달아놨는데요. 이따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리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1위, 2위, 3위라 그래서 1등, 2등, 3등 금운동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것은 어떤 그분들의 시간의 순서상 위격 순서의 구별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시간의 순서라 그래서 그분들의 존재가 아침, 점심, 저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렇게 시간 안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존재는 세상에 없고 이런 존재를 설명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 다른 것이 하나 또 있어요. 구별되는 것들인데요. 그분들의 내적인 사역들, 상대방이 행하는 활동이 다르고요. 그분들의 외적인 사역들, 그러니까 새 위격들이 외적으로 활동하시는 질서에서 비롯된 일들이 달라요. 읽어볼게요. 피조물들을 향하여 피조물들 속에서 피조물들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질서에서 위격들 사이의 구별이 나타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죠?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성자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우리 성자께 기름 부으시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이분들은 그분들 안에서 이 순서 흘러나오고 이거 다르죠. 또 하나 외적으로 하는 이 사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본질은 같은데 아버지는 아시고 성자께서는 피 흘리시고 성령께서는 감동하시고, 이게 이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이 역사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통적인 뜻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구원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삼위들 사이에 그들의 존재의 질서와 같은 질서가 작용한다.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각각의 질서를 따라서 그 공통된 구원, 창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 보시면 성부께서는 먼저 성자와 성령의 위격의 근원이시고 동시에 그들의 사역의 근원이시기도 하시다. 그는 다른 누구의 사용함을 받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누구의 뜻에 의하여 자신의 사역에 가로막히는 법도 없으십니다. 누구에게서 능력이나 효력을 전달받는 법도 없으십니다. 오직 스스로 존재하시고 또한 스스로 아시고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자와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역사하지 않아요. 즉 성자께서 역사하실 때는 성부의 뜻이 그보다 먼저 나아가요. 그래서 늘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또 성령께서는 어때요? 성부와 성자의 뜻이 먼저 나아갑니다.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들을 보내시지만 그 자신 성부는 성자와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죠. 그를 성부께 받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자가 보내시는 거예요. 성자께서는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뭐 성령님이 성자를 보내시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오직 성부에게서 보내심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역사하시며 자기 스스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 세 위격의 사역이 잘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아리우스나 사모사테누스나 뭐 세베르투스나 이누미우스나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게 뭐냐면 자, 이 구절을 읽었어요. 딱 읽었더니 이거 뭔가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심부름 당하잖아요. 심부름. 아버지께서 보내신 심부름 거. 그러면 하나님이 시켰는데 심부름에 이거 뭔가 구약의 선지자들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좀 특별하단 말이야. 뭐라고 말하면 좋지? 그러면서 특별한 피조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굉장히 위대한 돌을 닦은 사람. 그동안 세상이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완벽한 돌을 닦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까지 붙은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놓친 게 뭐예요? 성경의 다른 구절들 있죠. 뭐라고 말씀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분들이 창조할 때 있었다. 이런 성경의 다른 구절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교 대상이었고, 아니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었고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보증이 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증인이 될게요. 그리고 스스로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되죠. 아무리 똑똑한 박사라고 해도 자기를 굽히고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저기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왜냐하면 해석할 위대한 박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똑같은 말씀에서 그들과 똑같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다시 그렇다면 이건 뭐지? 성경이 그분들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이 본질 앞에 뭐 해야 되지? 고개를 숙이면서 그런 말은 없지만 일체며 삼이다 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도 성경에 되어 있으니 받아들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 사실 있어도 어려운 개념은 많이 있어요. 천국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잘 알려져서 그분을 잘 섬겨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고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은 그분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진경자매님이 1등으로 일어나셨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을 저렇게 섬겨야 되죠. 참 잘했어요. 426장 이 죄인을 완전히 하셨고 오늘들은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